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고 도왔던 여제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3명의 여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3명의 여제자 외에도 다른 여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녀들의 헌신과 수고로 예수님께서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연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마을에 공공연한 죄인으로 유명했던 여인 한 명이 있었죠. 그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다는 사실을 듣고 여인이 이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신이 들고 왔던 비싼 향유 옥합에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닦으면서 계속해서 입 맞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제 확신을 하죠. 예수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도 적지 않은 불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드시면서 이 여인은 자신을 크게 환대했고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나를 환대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사죄를 선언하심으로써 2가지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2번째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8장 2절에는 여제자들 중 첫 번째 이제 제자 막달라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는 요한나와 수산나의 이름이 되고 그 밖에 또 다른 여자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베드로를 위시한 남자 12제자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누가의 관심, 이미 남자 12제자를 소개했지만 예수님 곁에는 동행했던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소개한다라는 의미에서 참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에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누가복음엔 레위라고 나와 있죠. 마태를 부를 때 마태의 반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모두 뭐가 없었어요? 직업이 없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셨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보고 본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필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네, 오늘 본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어서 차례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그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 통해 이제 이루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잘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하고 거주민들이 많았던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이 적고 유동인구가 적었던 시골 지역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도심이나 시골 차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용서가 베풀어진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된다라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계속 도심과 그 시골을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했죠? 12명의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다음 절 볼게요.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2절 읽었으니까 그 다음 3절까지 해서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여제자 중 3명의 여제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제자가 소개되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가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거의 모든 경우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제자들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항상은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로 치면은 베드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자 제자들 중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예수님을 돕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을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를까요? 앞에 막달라라는 지역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만 해도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한 3명이 더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나마 우리에게 좀 유명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구시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옛날 치면 영철이 같은 이름이 이때 당시에 마리아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지역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지인 막달라를 붙인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위치는 어디였냐? 여기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 좌측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저기 위쪽에 보면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가버나움이 보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리고 갈릴리 호수 왼쪽 측에 보면 디베랴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 디베랴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막달라가. 여기 출신이에요, 마리아가.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부터도 뭐 멀리 떨어져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이었죠. 마리아가 바로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조금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모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떻게 함께 했는지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근거 구절들을 좀 읽을게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 들렸었으나 예수님에 의해 회복되어
고침을 받은 거죠. 새 삶을 살게 된 여인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앞에 묘사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7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이 신약 학자 중에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약 학자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조금 재구성을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숫자 7은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엄청났음을 의미한다. 마리아는 평정심을 잃고 발작했다. 평소 그녀를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조차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리아는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혔다. 귀신들이죠.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분노로 가득한 마리아의 눈에서는 뭔가 이질적이고 악한 시선이 느껴졌다. 때로 폭력적으로 변한 마리아를 결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자해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마리아를 구원하셨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셨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 많은 귀신, 하나의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니까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도 이해하지만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이해해서 이 리차드 보컴이 이해했던 대로 엄청낙씀, 그러니까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이 강력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마리아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귀신에 붙들려서 자신의 의지도 없이 의지를 상실한 채 귀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죠. 그 이후로 그녀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음식과 숙식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여성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들 중에 아마도 리더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거를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넘어가셔서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자리까지 동행한 여인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섬기기 위해서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도 함께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46절, 4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이랑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이거 한 부분만 더 볼게요. 24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쭉쭉쭉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녀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돕고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을 통해 섬기기도 했고 자기가 가진 다른 여자들과 함께 여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거나 옷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이죠.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덤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죠?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나이가 어렸던 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는 이제 선동죄로 처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남자 무리들이 있으면 똑같이 고발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예수님이랑 같이 죽을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그에 반면에 이제 여자 제자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요한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제자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모른 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두 번째 등장하는 여제자 이름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 요한나의 남편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를 헤롯의 행정관, 고위 행정관이었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재정 담당자, 오늘날로 치면은 재정경제부 이런 장관급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나의 남편이었던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았던 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는 굉장히 높고 귀족에 속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사회의 고위층에까지 전달되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 요한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은 원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호가호위하고 있었던 헤롯가의 행정장관, 재정부 장관이었던 구사의 아내였다라고 하면 그녀 역시도 거기서 나오는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 호위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서는 굉장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은 거의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배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시죠.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리고 요한나 외에 이제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겼더라.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있다, 실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 용례에서 이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화나 돈, 그리고 이제 소유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가졌던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할 때 섬기더라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아마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통해 제자 공동체를,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음식을 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일예로 오병이어 기적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거기서 계수된 사람의 숫자가 남자들만 계수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유대 랍비 문헌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여자들과 많이 말하게 되면 자신에게 악이 오게 되며 율법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게 되며 결국 게헨나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게헨나는 유대인들에게 악인들이 최후에 맞이할 운명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얘기를 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까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 교사들,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했던 랍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랍비들이 당시 여자들로부터 재정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후원을 많이 받은 것과 여자를 제자로 삼는 건 또 구분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제자들로 섬기면서 같이 다니시는 것과 더불어서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이죠. 여자들의 돈은 받지만 제자는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이제 유대 랍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었던 일이어서 실제로 지탄도 받았을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수하고 견뎠듯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회적인 고통과 조롱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여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도왔을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새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고 곧 하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모든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앓고 있었던 병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귀신만 쫓아주시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구약성경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천국복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인간의 인간됨을, 자신들에게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쳐서 자유를 주신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자신에게 있는 굉장히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과 같이 같은 여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너무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하고 또 그 사역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 신약 성경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가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향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했던 성찬식이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그게 전제돼야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이건 과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또 뭘 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소망으로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한 몸에서 나온 떡과 한 몸에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찬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짧은 글 하나를 소개할게요. 어떤 수도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 30초 내에 수도원 생활을 설명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나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는 개별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라는 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외치다 보면 개교회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를 해야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온 세상까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은 이 사랑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절과 사랑을 보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한 사랑과 아낌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보아스는 이 두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이 두 사람도 보아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계속해서 사랑이 선순환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구약 성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 돌 때는 또 이게 인간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개별자를 전체 속에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보이지 않게 선순환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우리 속에서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제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기 위해 주력을 할 수 있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이 여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셨고 그 도움을 통해서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에셀나무 교회의 주변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배울 때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증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존 라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저들의 사랑과 관심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말과 혀로는 고백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사실 저희 에셀나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헌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죠. 제가 부교육자 10수년 사역할 때는 정말 조금도 몰랐던 것이 이 교회 개척하고 9달밖에 안 지났는데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제가 개척을 하고 많이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제가 하루하루 절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칭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